찬송가 23장 1절 4절. 찬송가 23장 1절 4절.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만찬, 성찬에 관하여 1절에서 4절, 1절에 4절입니다. 1절,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정하셨으니 이를 성찬이라 하며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성찬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기 위함이며 참 신자들에게 그의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발육과 성장을 위하며 그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더욱더 수행하기 위함이며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께 실제적으로 바쳐지거나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가능한 찬미를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봉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교황주적 미사의 제사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에 가장 가증스럽게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이 예수께서 주 예수는 그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그 예식에 관한 교훈을 선언하게 하셨으며 기도하고 떡과 잔을 축복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반적 사용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으며 떡을 취하여 떼서 나눠주고 잔을 취하여 수찬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집전되는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지 않는다. 개인적 미사나 사제에 의해서 혹은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이 성찬을 혼자 받는 것이나 잔을 일반 회중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나 그 요소들을 숭상하며 숭배하고자 높이 들거나 혹은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혹은 거칠에만의 종교적 용도를 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찬은 그 예식의 본질에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하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복치는 주님의 인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4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 간절히 주 찾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있을 주를 찬양하리. 주 신실하심 인하여 내 평생 주 송축하리다. 주님의 이름이 나여 내 손을 높이 들어서 감사의 기도 올리리다. 내 영혼 만족하리니 내 입술 주를 찬송하리. 밤중에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묵상하리니 주 나의 도움 되시도다. 주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 주를 따르니 오른손으로 붙드시리. 내 영혼 멸하려는 자 땅 깊은 곳에 던져지며 가래 세력에 붙여져서 승냥이 밥이 되리다. 왕은 하나님 즐겨하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사랑하게 될 것이나 거짓 입술은 막히리라. 아멘. 언약 열마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로 알려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안식하게 하신 이날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거룩하게 교제하는 것과 또 위로를 얻는 것인 줄 아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또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경고케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가난과 또 사회 구조적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쉼 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주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주님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잃어버린 자들 안에서 또 믿는 자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주신 줄 아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또 그 경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말씀의 기관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우리가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진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죄 짓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64편 1절의 4절입니다. 64편 1절의 4절.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나의 근심하는 소리 원수의 은밀한 모의 행악자들의 소동에서 숨겨주소서. 저의 칼같이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온전한 자를 겨누어 두려움 없이 쏘아내며 죽이나이다. 악한 음모를 장려하며 올무를 놓자 말하며 누가 버리려 하도다. 묘책 찾았다 기뻐하며 자랑하도다. 하나님 저들 소리니 호련히 상하리로다. 저
고이 엎드러 지리니 자기의 혀로 해야도다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7장 49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멘. 시편 119편 43절에서 45절입니다. 119편 43절에서 45절. 두만 품은 자 미워하는 나 주님의 율법 사랑하나이다. 주의 은신 전의 방패시니 나 주의 말씀 사모하나이다. 행악한 자여 떠날지어다. 주님의 계명 나 지키리다.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주님의 약속 소망케 하소서. 내 소망 부끄럽게 마소서. 날 붙드소서. 날 구원하소서. 주님의 계명 사랑하리다. 주의 법 항상 묵상하리다. 주님의 율례 떠나는 자들 저들의 속임 헛것이 되리다. 그 모든 악인 버리심으로 주님의 증거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 주를 두려워 떨며 주님의 심판 두려워하도다. 아멘. 이 카페를 보시죠. 2026년 5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이 고난의 절정 과정에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서 서신 내용입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석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 피고인석에 세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죄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음모요 계략입니다. 사탄은 이를 통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한낱 잡범이요, 내란 우두머리로 죽은 내란범이요, 자기가 황제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왕이 있는데 내란범이요,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헐라하니까 신성을 모독하여 죽은 신성 모독범이라는 것을 확정짓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면 그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이 없고 그가 억울하게 죽은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죽이더라도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공인받은 후에 죽이는 것이 최선이요 최상이다고 여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낭독한 성경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다. 첫 번째로 낮아지심으로 참된 중보자이심을 드러내셨다. 두 번째는 높아지심으로 참된 중보자이심을 드러내셨다. 지상의 낮아지심으로 지상의 재판에서 중보자로 서셨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의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운 것은 그들에게는 사람을 잡아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면 그 자체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고 로마의 황제가 유대 이 지방에 총독이라는 관리를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로마 정권이 파견한 관리가 모든 사법, 입법, 행정을 관장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은 로마 이 정권이 포용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그 종교적 사건을 빌미로 자신들의 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 법으로 사람을 판결해서 잡아들여 구금하거나 구타하든지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다 로마 정권의 통치에 대한 반항인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불상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죽이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로마 정부의 손을 빌어 예수를 처치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 배후에는 물론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래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저기를 드러내고 시시때때로 공격하다가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로마 정부의 손을 빌어 정당하게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항상 실패입니다. 그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단지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 진짜인 듯 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이런 선동질과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뿐입니다. 물론 사단은 이것을 기대한 것도 예상한 것도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한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또 예상하지도 그것이 동기가 되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자신의 것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독립적인 개체라면 하나님과 사단은 동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선 것은 분명히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 신문 끌려갔으나 예수님은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위치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로 계신 것이 아니라 피고인석, 즉 범죄자가 되어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신문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저질러 신문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도 아니요, 총독 빌라도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총독 빌라도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면서 심판주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범죄자가 되어 법정에 서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예수님이 흉악한 죄로 정죄받아 죽을 죄이다라고 할 요량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범죄자였다, 이었지만 예수님이 법정에 서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사형의 죄목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되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사람은 계속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물리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은 첫사람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사형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최후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최후예요. 이것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진노요 심판입니다. 이 사망이 왕노하는 데서 소망이 없고 기업이 없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석, 죄인석에 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정하기 위해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그들의 죄로 정죄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정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죄되심으로,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죠. 자신의 죄로 정죄되심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죄되신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것을 확증하려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는다 이렇게 확증하려고 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설 그 법정, 내가 정죄받을 그 사형의 선고, 나를 대신해서 정죄받아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정죄받아 형벌 받으신 것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형벌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법정에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곤욕과 신문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섰을 때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검사가 아니라 그들은 검사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검사처럼.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죠. 그들이 거짓으로 꾸민 내용을 고발장에 써서 여러 사람을 내세워 증언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거짓 증언들, 그래서 정죄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검사가 피고인석에 너 봤어요? 막 증인 세우잖아요. 사실 이 모든 증인들, 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증인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즉 사단의 거짓 증언에 그대로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죠, 사단이. 거짓 증언에 노출된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괜찮다. 그때 하와는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짓 증언에 반응을 해 거짓 증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거짓 증언에 반응해 버렸어요. 하와가 거짓 증언에 속은 이유, 아담도 그 거짓 증언에 속았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인류가 그 거짓 증언에 속아 반응합니다. 지금도 반응해요. 거짓 증언에, 거짓말을 더 잘 들어 사람들은. 거짓 증언에 막 반응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거짓 증인들이 막 와서 예수님에게 막 증언을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고발과 증언이 막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발과 그들의 증언에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할 정도로 아무 대답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과 증언에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총독이 묻는 질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대제사장과 그들 거짓 증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총독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대답한 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총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잘 봅시다. 거짓 증언과 고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낮아지심으로 바른 증언만 했습니다. 바른 증언.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하와는 반응했죠. 하와는.
아담도 반응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으로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는 사람은 바로 죄인인 나요. 하나님을 대적한 첫사람 아담의 본성 안에 있는 사실은 나입니다. 내가 그 법정에 피고인석에 서서 예수님이 받으신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민 고발과 증언들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열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내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 신문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바르게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지금 이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중보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거짓 고발, 예수님이 지금 서신 그 피고인석에 누가 서야 됩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내가 섰어요. 우리가 섰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섰어요. 대신 섰으니까 이게 누가 되는 겁니까? 중보가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뭡니까? 중보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원래 내가 지금 그 거짓 고발과 거짓 증인으로 내가 지금 거기에 피고인석에 서서 신문을 받고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했다? 그게 뭡니까? 대신자가 대신한 게 뭡니까? 대속이고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게 중보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것을 대신했다는 게 중보잖아요. 중보. 그죠? 중보.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중보기도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보하신 거잖아요? 근데 중보자가 되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르게 말씀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한 것은 딱 한마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 말 했고 그 신문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이게 뭐다? 중보자로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로서. 잘 모르세요? 이게 왜 이게 중보자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로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중보자로 한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같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 13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아니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앞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아니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 빌라도를 향하여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한 거 없는데, 한마디도 한 거 없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서서 거기에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증언을 우리를 위하여.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분명히.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앞과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음을 가르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 선한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 선한 증언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에 속은 첫사람 아담은 선하게 증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나 마지막 아다이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들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이를 통해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선한 증언을 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낮아진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한 증언을 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왜 이게 선한 증언인가?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선한 증언이라고 지금 디모데에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따 내가 지금 설명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서 법정에서도 선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지셨다. 높아지신 건 언제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신 건 언제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 높아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높아지셨다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낮으신 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이죠. 참된 중보자로 드러내셨다. 이 땅에서 낮아지셨음에도 법정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거짓 증언과 거짓 고발을 대신 받으셨음에도 본디오 빌라도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심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셨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변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있잖아요. 심판대에 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가 졌든 안 졌든 내가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변호사 없으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검사는 막 완전히 법정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데 나는 법정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변호사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감당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변호할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맞춰봐요.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근데 높아있을 때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 심판합니까? 완전히? 물론 바로 이제 심판하겠지만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가지만 이제 재림 때 완전히 심판하죠. 다시 그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해서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할까요? 지금 여기서 보여줬어. 어떻게? 내가 변현실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중보자로서 변호하실까요? 어떻게? 아까 보여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대요. 어떻게 증언했어요? 선한 증언을 했대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방식대로 변호하실 거예요. 중보자가 되실 거예요. 그 방식대로. 법정에 섰을 때. 지금 보여줬잖아요.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 땅에서 보여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거니까 내가 목사가 내 말이 옳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로 하나로.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변호할까 한번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에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중보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어떻게 보냐면 바로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에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진리에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그 진리로만 얘기했잖아요. 맞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대답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 하실 말씀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은 정에 끌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경우 부자 나사로한테 그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나사로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부자한테? 조금 줬겠죠.
주었겠죠. 그 조금 준다는데, 그 애정이 있는데, 아이고, 그도 얼마나 왼수였지만, 나 아무것도 안 줬지만, 저렇게 고통받는 거 보면 사람이, 저 나사로 같이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천국 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한데, 물 한 모금 준다는데, 그거 안 주겠어? 정훈아, 죽었냐, 안 죽었냐? 나 부자로 지금 천국 가 있는데, 지옥 가서 물 한 모금 주라! 물 한 모금인데, 너 나 고생했지? 너 고생했지? 나 안 줘. 허겼어, 안 적었어? 나 이제 지금 영화롭게 살고 있는데 막 진짜 잘 기쁘게 살고 있는데 물 한 모금 준다는데 안 줘. 주겠죠가 아니라 줘야지. 안 준다고 하면 나쁜 놈이지. 그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래서 천국에 있질 않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물 한 모금? 안 줬어요.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을 변호한다면은 그 변호가 여러분 그 변호가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올바르지 않아요. 않죠. 왜? 정훈아, 내가 내 자식이 내 친척이 지옥 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네 변호하고 야 좋은 사람이 해갖고 일로 끌어올리지. 안 그래요? 저 사람 우리 식구인데 우리 친척인데 우리 이모인데 고모인데 끌어 모이지.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변호해주고 이 사람이 중보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있겠어?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만 다 있겠지.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겠지. 넘쳐나지. 이상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만으로 말씀하시고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 힌트 줄게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중보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과 거짓 고발에는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오직 진리만 얘기해. 자, 우리를 고발할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 고발해. 어떻게 고발해? 어디로? 야, 저분이 자는 믿은 애가 아니야. 제가 무슨, 저런 애가 무슨,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다는 거야.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지금 이거 보이셨잖아요. 아까 거짓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잖아요. 거짓 말에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야. 얘기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고발해. 그 검사가 누구냐면 사단이 우리를 막 고발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자, 봅시다. 이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만 있어요. 오직 진리에만 대답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좀 기분 나쁜 사람이 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오직 진리만 말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일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구원에 대하여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을 일을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현지가 딱 섰으면은 현지는 하나님 볼 때 그는 내가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자야. 근데 누가 대적해? 사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미리 안 자가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알 리가 없어요. 알았다면 저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고 엄틀 같은 막
지금 거짓 고발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한다? 선한 증언하신다.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아무 말씀 안 돼. 그런 걸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대적 무슨 말을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즉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정죄한 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봐봐요. 택한 자들을 고발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고발해요? 고발한 자도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래? 정죄해요. 그 앞에서 고발해요. 아, 저 사람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요. 세상에서. 죄 진짜 많이 졌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하고 막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한 자가 있어요. 그때. 그죠? 죄 많은 사람. 저 인생에 무슨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간 말도 안 돼. 저런 인간이 무슨 하면서 막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거짓으로 꾸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편 이 사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거기서 중보자로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에 치우치죠. 정에 치우치죠. 아, 참 고생했는데 이 땅에서 저렇게 고생했는데 아우 여기서 천국 가서라도 편하게 살아야지요. 내 식구인데 그죠? 나 돈 많이 준 사람인데 그럼 거기 뒷거래 하겠죠. 나 좀 봐줘. 돈 좀 주면서 뒷거래 하겠죠. 그죠?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 말해. 진리에만 반응해. 진리에만. 자, 이때 정죄를 해. 그래서 봐봐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일에 대하여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마치 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의 일에 고발하고 정죄한 것 같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한 일에 고발하고 정죄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로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하여 고발하고 법정에 세워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왜 높아있었다고 하는지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어디서 간구합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 어디입니까? 높아신 겁니까? 낮아신 겁니까? 높아신 거잖아. 우편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간구가 뭡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정죄하겠냐?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높아지셔서. 우리가 죽었든지 또 재림에서 예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막 정죄해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저 사람 개판이었어요. 그때 미리 아신 자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리 알았고 정하셨고 불렀고 뭡니까? 의롭다 하고 내가 영원롭게 내가 했다. 근데 네가 뭐냐? 무슨 막 거짓 증인이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예수 안 믿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는데요. 헌금도 하고 막 얼마나 잘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널 모른다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진짜 선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증언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묵묵부답이에요. 반대였죠. 첫사람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반응했으면은 거짓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어야죠. 선악을 딸게 하는 나무로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그것에 대해서 맞으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했어요. 하지만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건 무엇 때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어떨 때 중보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진리. 근데 거짓말로 막 우리를 정죄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은중, 박정훈 해서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손들어. 그런 사람 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손들어봐요. 모든 사람이 나는 다 칭찬할 거야.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다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나는 다 좋아할 거야. 손들어봐요 한번. 다 정죄받을 사람이 우리는.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무전시리같이 천국 간다고요. 안 돼요.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진리만. 내가 그를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누가 그래서 정죄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죄를 다 갚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셔서 왜 서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서셨지만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 바로 중보자로서 선한 증언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가 이렇게 내가 증언하겠다 너희들에게. 이 하늘에 오르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십니까? 바로 낮으신 이 땅이 아니라 높아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면 높아이신 거죠. 아까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금 저 사람 저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중보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대적하여 고발하여 법정에서 세워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의 거짓 증언과 거짓 고발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불렀고 의롭다고 했고 영어롭게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낮아지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던 그 선한 증언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증언을 하시는 참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셔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만을 말씀합니다.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했듯이 단 한마디 말씀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진리만을 대답하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아셨지 않습니까? 진리만을. 하나님 이 사람 미리 아셨던 분 아닙니까? 아셨던 사람이잖아요. 또 정하신 사람이잖아요.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의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영어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 법정에 세워 거짓 증언들과 증인들과 거짓 증언들로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간구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이거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아이고 욥이 칭찬하니까 하나님 칭찬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거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잘 줬으니까 했지. 그러니까 아니다 저런 그러지 않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때 중보했잖아요. 조금 중보했잖아요. 그죠? 중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때 심판대 앞에서 증언하시죠. 아까 보좌 우편이라는 거 뭐냐면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도 있지만 앉았다는 것이 심판되죠. 우리를 위하여 진리로 변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증거를 보이십시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십시오. 선한 증언만 해야 돼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증언을 해라.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했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 앞에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대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막 욕하고 여러분들 하는 말에 그 거짓에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 내가 너무 막 옛날에는 막 저를 막 비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했거든요. 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처럼 여기 있잖아요. 아까 디모데서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했다. 빌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증언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선한 것만 바른 것만 얘기하면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증언하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증언만 하십시오. 그 선한 증언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증언으로 싸우십시오. 우리는 대적하는 자의 고소 고발과 거짓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시키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영생의 말씀의 선한 증거와 선한 증언을 하였을 때,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 대한 어떤 거짓 고발과 증언에도 오직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로서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할 때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자들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막 그렇게 막 서로 반응하고 막 명예가 훼손된다니 뭐 했더니 할 게 없구나. 그냥 억울해도, 예수님이 억울해도 그냥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진리만, 그냥 진리에만 반응해. 진리만. 그들이 뭐 하는 말에,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후에 영원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 강구하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지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내가 증언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확증해 주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진리만을 말씀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을 때 우리를 참된 증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법정에 섰어야 됩니다. 피고인석에 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고인석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대신하셨습니다. 나를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에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에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한 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관련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말할 때 그때만 대답합니다. 묵묵부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십밭에 섰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이웃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나만 지옥 가면 억울합니다. 저 사람도 나보다 별것도 없는 사람이 왜 천당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이고 억울해요. 억울해하면서 막 우리를 막 물귀신하듯이 막 잡아 끌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거짓 증언들, 고발들이 막 난무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저들이 무슨 고발이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개혁견도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들의 우리도 선한 증언을 예수님이 하신 선한 증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신 선한 증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진리만을 말할 때 그때 말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시편 64편 5절 6절입니다. 모든 사람들 두려워서 하나님의 권능에 그 이름 선포할지라. 하나님의 위한 역사 찬양할지라. 주의 구원을 찬송하라. 의인들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할지로다. 마음 정직한 모든 자들 자랑하리다. 아멘. 우리 현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무리로 마시는 이 공기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무리로 쓰고 있는 태양, 물,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시도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창조하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내 것인 양 생활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를 변호하겠습니까? 주님,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더 바라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병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신 하나님, 이때를 이 건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더 섬기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더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한 잔 주죠. 이따 끝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한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